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서 5장 4절 기자. 지금도 4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4절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쓰는 자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쓰는 겁니다.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하는, 편안히 쉬게 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받고 그 영혼으로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창대케 되어 땅 끝까지 그 은혜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이루어진 그 은혜가,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한다고 했죠. 그 다스릴 자는 바로 상고란 분이고 태초란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창대케 합니다. 땅 끝까지 그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창대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땅 끝까지 미치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그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때에게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서서 그 때를 먹이는 자에게 그 때를 주신 거죠. 그 때에게 먹인다는 것은 그때가 그 사람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앞에, 그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을 때에게 먹이고 행하는 역사를 행하는 자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2절을 읽어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 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면 땅 끝까지 미치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어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셔서 결국 이 땅의 죽음을 죽이고 하늘 영광에 부활하여 올라올 수 있도록 바로 그 땅에 그 은혜가 미치게 한 것처럼, 미가 5장 4절의 내용하고 똑같죠? 그 모든 자를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주셨어요. 왜 그들을 예수님한테 줬냐? 왜 그 아들한테 줬냐? 바로 그때에게,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려고, 그 은혜를 먹여요. 영생, 영원한 생명.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 생명을 주어 그 은혜를 먹여서 땅까지 미치게 해서 결국 부활하여 하늘에 오른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가 땅까지 미칠 수 있도록, 결국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땅에 실체되도록,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는 것은 땅에 그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한테 그 영향을 끼치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땅에 그 은혜를, 영향을 끼치려는 거예요. 영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져야 할 은혜가 뭔지를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하는 거야.
사도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정하신 그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일을 행하신대요. 미리 정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여러분 각 사람을 불러서 각 사람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일을 행하신대요. 그리고 이 인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대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할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우셨는지를 좀 지금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서서 때에게 먹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을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거래요. 그럼 안연히 거하게 할 자에게 주님이 주신 거죠. 주신 그들에게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먹이는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더 그 존재가 창대하게 되어 땅 끝까지 미치게 할 거래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창대하고 위대하고 광대한 자가 되었어요. 자신이 다스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창대케 하신 겁니다. 왜? 그분의 창대함 또한 여러분들의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의 거저받는 은혜고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대요.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로 얻게 하려고. 결국은 그분의 창대함은 여러분의 창대하며, 그분의 온전함은 여러분의 온전하며, 그분의 거룩함은 여러분의 거룩하며, 그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이 모든 은혜가 땅 끝까지 그대로 그 영향에 미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는 남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장 친한 벗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나눠질 수 없는 하나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야곱의 하는 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권하고 권면하고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은혜가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져 그 모든 걸 필요하고 끝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내가 아버지 한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되려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끼칠 때까지 그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할 은혜의 말씀에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써 자신을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는 자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섰다 했을 때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예수 하나 된 여러분들을 나눌 자가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그것을 나눌 자 없으리라. 영어로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받을 겁니다.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스림은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아 그 영생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영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할, 영생을 주게 하려는 다스림이에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지금 원수를 이겼다고 생각하나? 아직도 네가 다스리지 못하는 원수가 네 몸에 많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원수가 네 발 아래 발등상 되기까지 내가 부득불 너에게 왕노탈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욕심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원하는 자도 아니고, 복음을 전할 자는요, 자기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할 종들은, 복음의 전도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쫓는 욕심이, 자기 위한 자신이 없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자들은 나누지 않을 것은 자신의 몸에 지니질 않느니라.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과 영원함과 생명과 자신의 거룩함과 참됨과 진실함과 자기의 생명까지 모든 걸 여러분한테 주려고, 즉 나누려고 하는 모든 것만 지닌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 그의 형상을 따라 그가 하는 일을 그들도 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오해가는 거예요. 욥도 그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처음 겪는 일에 그들은 다 오해합니다. 자신의 삶의 피폐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자신이 살아서 숨쉬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믿음 보이고,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이 모든 산을 뛰어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을 보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이라 하여 그 권을 함부로 주지 않고 오히려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그분을 본받아 그 뒤를 따르는 자예요. 세워질 주권자들, 세워질 종들은 그분의 사랑을 담을 사랑의 그릇들이니라. 영광! 할렐루야! 그 종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하나님 제단에 올려질 양들입니다. 그 양들은 말 그대로 희생의 양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사랑의 그릇이고, 그 사랑을 넘쳐서 온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손길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젖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물길을 흘러내려보내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보혈이니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그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한테 내어주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 다스림의 권세는 그들로 영생 받게 하려고, 그들로 영생 속에 살 수 있도록 하게 할 다스림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 생명을 주어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영생을 주는 일이에요. 자, 미가서하고 똑같죠? 그래서 미가서 서신도 이에게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이유가 뭡니까? 다스리는 그가 왜 창대케 됩니까? 땅 끝까지 그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의 창대케 됨은 여러분들의 창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하게 하름이라는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모든 은혜가 예수님한테 나타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과 같이 그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이 땅을 걷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높지 말라 한 자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전하는 자는 주님과 같이 또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놀라운 것은 남을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희한하게 높이는 자보다 더 높아져요. 이것이 진리니라.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있는데 그 높임받은 자는 받은 그대로 그 은혜를 나눌 줄 모르고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일하는 그 존재를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영원하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유해지려고, 높아지려고, 왕이 되려고, 어떤 주권자가 되려고 죄를 짓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남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높고자 한다면 난 너를 낮출 것이고, 난 네가 모으면, 네가 쌓으면, 네가 그 터를 높이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헐리다. 그리고 내가 바람 불어 그것을 다 날아가게 할 거래요. 자신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부욕케 하기 위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남을 해하며 남을 찝으며 전쟁을 하여 너는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한다. 그러한 부양과 그러한 주권자가 그러한 왕이 되고 그러한 높은 자가 되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난 그것은 모든 것을 헐고 새로 짓는 여호와여,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는 자여, 높고자 하는 자를 낮추는 여호와라. 아멘. 그러므로 그런 것을 얻으려고 남을 해하거나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거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예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똑바로 해야 하는 자, 옳은 말을 하는 자, 옳담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의롭다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올바름 속에 살게 하려고, 세상의 올바름은 죄로부터 이겨내지 못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인간들의 올바름 속에 우리를 둘러는 거예요. 예수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아수르한 영적인 존재들은, 이 영적인 나라는 올바름을 얘기하는 자예요. 자신을 의롭게 해서 의롭다는, 똑바로 행하는 올바름을 얘기합니다. 그 올바름 속에 진리 따라 살지 못하도록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들과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할 거래요. 거짓된 올바름과 거짓된 의로움, 아무도 살리지 못할 그 의로움, 진리가 아닙니다. 죄를 이긴 것도 아니고 죽음을 죽이고 부활할 수 있는 의로움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의로움일 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넘어짐을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굳건히 세우지 못하는 의로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목상으로 석상으로 비겨서 만든 거고 거기다 금신상으로 씌워서 만든 신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은 살아있어 여러분들을 폭풍과 흉한 파도 가운데서 바닷길을 걷게 하고 두려움도 없이 그 바닷길을 계속 걷고 그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이라. 2000년 전 그들 또한 자신들의 올바름으로 진리 안에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밟으려고 나왔어요. 그들의 의로움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의로움은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고 그들을 품거든요. 그들의 의로움은 자신만 의롭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보일 뿐이지 어느 누구한테도 유익 줄 수 없는 의로움인 것을, 공의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진리도 아닌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궁을 밟을 때, 진리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의 궁을 밟을 때, 그들의 올바름으로 밟으려고 할 때, 진리를 밟고 일어서지 못하게 진리를 밟을 때 오히려 우리가 일곱 목자 여름 구당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라요.
그들은 빛의 검, 자유의 날선 검, 그 칼로 똑바로 올바로 행하는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며,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니무롯, 배반한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배반한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며 예수님을 해하려고 모의하면서 다가오는 자들 보세요. 그들은 배반한 땅에 들어갔어요. 전혀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 보세요. 바로 니무롯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밟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니무롯, 배반한 땅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그렇게 주님을 배도하고 뒤를 물러가서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올바르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나 결국은 배반한 땅에 들어가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속에 있게 하는 그들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자들이 주님이 세우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이 너를 칠 때 그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리니 그들의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며 결국 너희의 올바름이 아모스 땅이라고 항목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세에 이런 놀라운 날이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십자가의 군사들,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많은 백성 중에 끼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못 알아보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은혜를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자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고 인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남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사이사이에 복음의 전도자로서 끼어 있어요. 그들 중에 끼어 있어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예수님처럼 그 죄악을, 그 죽음을 다 찢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들은 그 모든 죄로부터 찢는 자예요. 그러므로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니 능히 그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거나 건져할 자 없으리라. 이천 가늠한 일이 돌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주님은 이끕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어요? 구원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올바름과 뛰어난과 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았던 그들의 방식의 모든 교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에 주님의 명철 앞에서 예수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어. 그 젊은 사자를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그들을 썩고 죽게 할 모든 것을 찢고 밟는 자예요. 그렇게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들도 어떠한 원수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자가 없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영적인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합니다. 다음 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네 손이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되므로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네요. 그리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싸움에 능한 자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신답니다. 이러한 일까지도 하시고 이러한 자들도 세우고 또한 이 생에서 화물 속에 있는 죄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켜서 그들을 보내어 너희 중에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원수도 그들의 손에서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의 악한 행위를 너희 중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럼 너희가 피 흘리게 할 뻔은 너희 병거를 회파하여 힘이 있으니까 욕하고 싸움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게 발빠릅니다. 그리고 강포하고요, 폐역하고요, 마음이 냉정하고 무정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을 너희 중에 멸절하여, 피 흘리게 할 뻔은 힘이 넘치는 그 말을 내가 멸절하여, 뛰어다니는 그 병거를 내가 해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여 땅의 성읍들은 뭐예요? 그들을 따르는 무리의 성읍들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읍이에요. 땅의 성읍들을 멸하여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을 것이고 너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마치려는 예언자들, 그리고 성경 지명하는 자들, 어떤 일을 애취한 자들, 그 점쟁이들을 없게 할 거래요. 그리고 요소스러운 네 술수를 끊어버린대요. 지금도 10절, 11절, 12절을 읽어드리고 있지만 지금 12절까지 읽어준 내용 그대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말같기를 휘날리며 달려가고 있어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죄를 더하기 위한 악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끌고 있는 그 병거를 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 해파하고 멸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술술 부리는 자, 거짓된 표적과 거짓된 이적을 피우는 술술 부리는 자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며칠 뒤에, 아니면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당신한테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성경 지명하며 애측하는 점쟁이들을 다 끊어버리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멸절하고 끊어버리는 날이래요.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네가 행한 네 의로움, 네가 올바른 올바름, 네가 뛰어나다는 뛰어남, 네가 잘났다는 잘남, 그것을 다시는 성기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빛이 아닌, 주님이 아닌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주상과, 새긴 우상과 주상과 석상, 목상, 그 모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세라라고도 표현하고요. 아세라는 말 그대로 풍요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부욕해 된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풍요로웠어. 이 풍요로움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니야?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행실들을 남보다 뛰어나게 되고, 남보다 많이 배우게 되고, 남보다 의로워지고, 남보다 명적인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넌 그것을 섬긴다는 거야. 그걸 추앙하고, 보라, 이것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있어. 이 영광이, 이 배움이, 이 뛰어남이 나를 잘나게 하고 있어. 보세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남이, 자신의 뛰어남이, 자신의 배움이 남한테 자신을 높이는 일이 되고, 자신의 부유함이 남한테 자신의 길을 살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네. 그 자신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을 더 높인 자가 된 거예요. 이 우상에 빠졌는 일이야.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받아라, 받아라. 자신을 나보다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석상, 주상, 목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풍요롭게 한 것을 아세라 목상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우상의 재단입니다. 진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걸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을 높이는 하나의 재물이고 제목감이에요. 이것이 나를 높이고 있어. 이것이 나를 잘나게 하고 있어. 이것이 나보다 나한테 뛰어나고 있어. 바로 다시는 섬기지 못하도록 다 멸절할 거래요. 내가 또 너희의 아슬한 목상을, 세상의 풍요로운 목상을 너희 중에서 뿌리채 뽑아버린대요.
내가 또 너희 아스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린다는 것은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고 있고 그 풍요로움을 사랑하여 그 풍요로움을 꾸미는 것을 뿌리쳐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요로움을 사랑하는 너희 성읍을 멸절할 거래요. 세상을 지향하고는 여러분의 옛사람, 죄를 섬기는 여러분의 육체 완전히 멸절한대요. 그 옛사람을 완전히 멸절하여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는 이 옛사람을 완전히 멸절하여 멸절을 어떻게 한다? 멸절하고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병철 거래요.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삼킵니다. 영원하다 받으라 자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리란 이 말씀에 청종치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을 갚아버린대요. 이러한 죄 속에서 이러한 행위 속에서 주님은 구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과 죄성은 바로 주상과 석상, 목상 다 이런 겁니다. 아스라 신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지은 것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허물들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주님은 다 뿌리째 뽑고 멸절할 거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석상과 그 목상과 그 모든 게 뿌리째 안 뽑히고 여전히 그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어. 이건 뭐예요? 청종하지 않는 나라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청종하였고 저들은 청종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드러나리라. 나의 말에 청종한 자와 청종치 않은 자를 너희가 보리라. 받은 자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은 자는 자신의 행위에 두려움이 없는 거고 자신이 주님의 뜻에 따르며 핍절해 있고 후패한 모습이요 가난한 모습이요 벌거벗긴 모습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다윗처럼 혹시나 자신 속에 숨은 허물이나 숨은 교만이 아직 남아있을까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주를 경외한다면서 경외치 않고 있는 모습이, 내가 진실하다면서 위선적인 모습이,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한 거룩한 길을 걸었다 해도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한 숨은 허물이나 숨은 교만이 아직 남아있을까봐. 왜? 그분의 빛을 비추기 전에는 내 죄를 내가 알지 못했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신이 알지 못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침을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의 죄와 위선적인 가증한 자기의 속에 숨어있는 자기의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발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그들은 그 빛을 통하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속에 주님의 빛이 아니었으면 그 죄악을 발견치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에 의해서 죄로부터 건진받았으나 또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겸손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군대니라. 받을 자 받을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미가서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다 말세에 일어날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다 예수 믿는 자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자예요. 야곱의 족속들, 야곱의 집, 야곱의 남은 자. 그래서 그날에 이 말씀에 청종한 자와 청종치 않은 자가 갈라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이 그 나라에 갚을 거래요. 그 나라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읍에 머물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에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치열한 영적 중에서 진리 가운데 행할 자들을 더럽힐 자들도 그들을 둘러쌀 거래요.
둘러싸도 그들이 상대할 자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짓밟아도 더욱더 정금처럼 나올 빛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뿔을 아주 견고하게, 그들의 발굽을 노처럼 아주 강하게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이제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흉한 파도가 쳐도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함께 믿음으로 걸을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을 때 보세요. 바로 그 바다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그 바다를 걷다가 바람 불면 놀래서 바닷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 바닷물이 흉흉하면 신물에서 그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즉 진리를 따라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바다 위를 진리를 따라 걷지 못하는 거예요. 삼킴바 되는 겁니다. 바다가 삼켜버려요, 세상이. 바다가 그래서 흉흉하게 치면 어느 누구도 어느 배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잠겨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잠잠케 하며 그 바다를 진리로 걷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바다 위에 걸었다가 바람이 불 때 놀라서 바닷물에 빠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네 믿음을 의심치 마라. 이렇게 믿음으로써 바다 위를 건 자를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의심치 말라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진리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그 목숨이 위태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황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나 하고 의심할 겁니다. 그때가 왜 의심했느냐고 발에 빠질 때예요. 거기서 자신의 목숨이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삶이 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써 그 바다 위를 걸을 자,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바다도 없는 자를 보리라. 바다 위를 걸을 필요 없이 그 바다가 없어요. 놀라운 은혜죠.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이전과 이전 땅은 온데간데 없고 바다도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주만 있다는 거예요. 이사서신에 또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있어 세상은 물동에 물 한 방울처럼 보인대요. 이 세상에 풍요롭고 풍성하여 그 모든 갖춘 것들도 그것이 빈 것처럼 보인대요. 할렐루야! 바다자 바다를 쳐다. 자,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 그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에 빛비침 받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대로 그 빛비친 대로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데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생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흘르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거기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그 결벽에 풀을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그 원수의 손에서 반드시 원수를 죽이고 멸하고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빛 안에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주님을 부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을 축복하느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귀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믿는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일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부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라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한 그 은혜를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며, 또한 주님을 영원하게 되게 하는 우리가 찬송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